바로 이 수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라로 시작합니다. 들으라와 귀를 기울이라 라는 명령은 동일한 명령이며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종종 교만과 연결됩니다. 또한 교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들으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들으라라는 명령은 뒤이어 나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와 연결이 됩니다. 16절은 예언자의 말로 이해되며 17절은 만약 듣지 아니하며 라는 조건문으로 시작해서 백성에게 닥칠 심판을 경고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시간을 알리는 무엇 전에를 세 차례 언급하고 이후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드리라 라는 명령을 앞에 배열하여 강조하고 이후에 무엇 전에를 두 차례 언급합니다. 저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그때 너희는 빛을 바라지만 그는 그것을 어둠으로 바꾸고 흑암으로 만들 거짓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시기가 지나면 더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빛이 어두움으로 닥치는 시기가 도래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어서 17절은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교만으로 다시 서술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예언자는 나의 심령이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심령은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인간 존재를 표현하여 내면적인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극심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예언자의 삶을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는 공식적인 임무를 받았지만 그 고통을 은밀한 곳에서 감내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언자는 울다라는 표현 이후에 17절 후반부에 통곡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자의 통곡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예언자가 이처럼 통곡하는 이유에 대해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예언자는 여호와와 백성의 중간에 위치하여 여호와와 백성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언자의 통곡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18절 이하는 왕권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말하라 라는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예언자가 선포해야 하는 대상은 왕과 왕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국가의 행정체제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향해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18절은 17절의 기록과 연결됩니다. 왕은 한 국가의 가장 높은 지위에 가진 자라는 점에서 교만과 관련되며 이어서 그들이 사로잡히다 라는 말은 앉으라와 유사합니다. 왕이 스스로 낮추어야 하는 이유는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다의 왕이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가리킵니다. 19절에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라는 말은 적군의 포위로 봉쇄된 성읍을 가리킵니다. 네겝은 유다의 남부 지방을 가리키는데 이는 유다의 남부 지방까지 이미 적국에게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20절에서 북방에서 오는 자들은 예레미야에서 종종 언급되었던 이스라엘을 대적할 민족을 말합니다. 이들은 19절에 나오는 네겝의 성읍들을 봉쇄하는 자들이며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입니다. 20절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두 차례 양떼를 언급하는데 이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양떼가 어디 있는지 질문하며 양떼를 맡은 자의 책임을 묻습니다. 이어서 23절은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본성을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구스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수사적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노입니다. 이스라엘은 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하다라는 표현은 구스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더 나아질 수 없음을 선언하고 여호와의 심판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강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건불처럼 마르고 흩어질 것입니다. 25절은 여호와를 망각한 이스라엘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신을 잊고 거짓을 신뢰합니다.
이 비판의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며 끊이지 않을 정도로 우상은 이스라엘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살 길은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기 전에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가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자아도취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도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닫고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으로 둔감해졌습니다. 스스로 악인인 줄도 모른 채 악을 행하고 수치를 뒤집어 쓰고도 자신에게 도취되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영적 치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대한다면 이스라엘처럼 영적 치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기 전에 스스로 왕위에서 내려와 겸손히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겸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